저희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4주차, 5주차 이 두 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해야 될 것은 대속과 칭의입니다. 여러분, 대속이라는 뜻이 뭐예요? 대속. 대신해서 속하여 주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하여 주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죄를 대신해서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 대신해서 책임져 주셨다 그래가지고 대속이라고 합니다. 칭의는 뭐예요? 칭의. 대속과 칭의 이렇게 되는데 칭의는 뭐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래서 이게 대속, 칭의 이런 게 어려울 수 있는데 요 정도는 좀 산정교회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대속과 칭의 요 이야기를 이제 좀 할 건데요. 먼저 대속하신 예수님. 대속이라는 게 구약 시대에 보면은 죄를 지은 걸 어떻게 해결했죠?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이 죄 지은 걸 어떻게 해결했어?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어떻게 드렸냐면 그냥 냅다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죄를 지은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필요한 게 있어. 뭐죠? 제물이 필요하죠. 제물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 가요.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될 의식이 하나 있어요. 뭐겠어요? 내 죄를 제물한테 대속시키는 거예요. 대속. 그래서 얘는 죄가 없지만, 그래서 원래 흠없는 애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얘는 죄가 없지만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얘를 내가 대신해서 죄를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데리고 오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어야 되냐면 내가 소중히 키우던 애들이어야 돼요. 요즘에 애견 이런 거 많이 유행이잖아요. 그죠? 강아지 이렇게 키우면 강아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 새끼 이러잖아요. 그죠? 자식 같아. 요즘에는 귀해요. 왜냐면 자식이 없거나 자식처럼 동생처럼 키우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만약에 시골에서 이게 재산이고 자식 같고 막 이러잖아요. 이걸 내가 키우는데 내가 죄를 지었어. 죄를 지어서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을 봐야 되는데 그 해결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땀과 눈물로 키웠던 애들을 데리고 얘는 죄가 없지만 내가 죄를 전가시켜서 얘가 죽어갈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가 넌 할 일 다 했다 이러겠어요? 아니죠. 내가 소중히 키웠기 때문에 원래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동물이 거기서 각이 떠져 죽어가는 막 비명소리 들리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 소리와 냄새와 막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시는 죄짓지 말아야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막 제사의 그 향기를 흠양하신다 이렇게 하셨지만, 솔직히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어땠을까 상상해 보면 동물이 죽어가는 비명소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도축장에도 가면 막 애들이 알고 운다면서요. 그래 걔네들이 막 울고 막 죽을 때 비명 지르고 피비린내 나고 태우면 털 타는 냄새, 가죽 타는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좋다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이에요. 검사를 해야 돼. 아니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동물이 잔인하게 그렇게 죽어가고 있고 그 작물이 태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실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누가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하나님은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죄를 해소하려면 이걸 어떻게 죄의 싹은 사망인데 해결을 봐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제사의 형태를 만드신 거예요. 내 죄를 전가시킬 때 웬만한 사람은 내가 소중히 키웠던 애들을 죄를 전가시켜서 제물로 드릴 때 마음이 어떻겠냐고. 찢어지겠죠. 그럼 집에 가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다시는 죄짓지 말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대속은, 제사와 대속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 얼마나 괴팍한 신입니까? 근데 죄를 놔둘 수 없으니까 그러한 형식과 의식을 통해서 다시는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크겠죠. 이게 대속입니다. 대속. 그러니까 내가 다시 죄를 이제 전가를 해서 태워서 내가 마음에 대한 회개를 했으니, 그러면 내가 집에 가면 또 죄를 짓겠지만 일단은 이 의식을 통해 내가 의롭다고 하는 그 칭함을 받는, 이게 칭의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요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 구원의 이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읽어볼게요. 다른 이는, 시작. 다른 이로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내셔서 하나님 하셔야 될 일들을 하시면서 원래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며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헷갈리면 나도 예수요 이런 사람들 지금도 많죠. 우리는 잘 못 보지만 좀만 인터넷 뒤져보면 많아요. 내가 알고 봤더니 예수님 동생이요, 내가 알고 봤더니 다른 예수요. 없다는 거야.
다른 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밖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로마서 5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읽어볼게요. 한 사람의 시작. 옛날에도 우리 불과 한 150년 전만 해도 조선시대니까 한 가족이 죄를 지어가지고 갑자기 문제가 일어나서 전락해버리면 그 가족이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면 그 종이 자식을 낳으면 신분이 뭐가 돼요? 종이 되죠. 그 신분은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아담으로부터 지었던 죄로 인해 우리의 신분은 뭐가 됐다? 죄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써 다시 우리는 뭐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예수님은 구원시키는 존재로서 오셨다는 거고요. 자, 이사야 53장 5절을 보니까 그분이 또 하신 게 있죠. 그가 시작.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대신해서 누가 징계를 받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징계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었던 많은 죄들을 원래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죠. 근데 대신 누가 대신 받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고민하잖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셨나? 근데 누가 다 받았어요. 그럼 우리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가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징계받았다는 생각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누가 다 받으셨어요? 우리는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어려움이 생기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 내가 징계받았구나 라고 생각해요. 근데 누가 다 받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해 주셨죠? 믿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자, 그러면 이거 우리가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누가 다 받으셨으니까. 근데 또 마음의 양심에 찔려가지고 대신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 간혹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죠 로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때로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약을 보면, 어디를 보면? 구약을 보면 징계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안 맞아요? 가차 없어요. 가차 없지. 아론의 아들이 제사 잘못 드렸다고 죽었거든. 그렇잖아요.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보면 수도 없이 죽이셨어요. 여차하면 가는 거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지만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회만 되면 틈만 나면 아무튼 간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려고 무진장 애썼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불러들여가지고 다 주변의 국가로부터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뭐 하셔도 쉽지 않았어. 근데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부서지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게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 평안이라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그들이 그 70년간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부서지고 70년 동안 뭘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이들이 성전에서 제사가 아닌 말씀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웠어요. 뭐가 없으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에 제사가 없으니까. 이제는 뭔가 대신해서 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로 안 되니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내가 율법으로 살려고 공부하면서 애쓰면서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면서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이 있었는데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하고는 겸상도 안 했어요. 심지어 당시에 로마군이 쳐들어올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그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재건했어요. 성전에서 예배 제사를 드리는데 그 알고 있었거든.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전에 쳐들어가려고 막 포위를 했는데 거기가 엄청나게 험한 산에 높은 성으로 돼 있어서 못 쳐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로마군이 알았던 거야. 얘네들은 안식일날 전쟁을 한다 안 한다. 왜? 안식일날 그런 거 일하면 돼야 안 돼요? 온전히 쉬어야 돼. 그러니 전쟁은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로마군이 그걸 이용해서 언제 쳐들어가느냐? 안식일날 쳐들어가요. 안식일날 쳐들어가는데 그 예루살렘과 성전 안에는 뭐 하고 있어요? 안식일날이니까 제사 드리고 있죠. 제사장들 바쁘다고. 그런데 거기에 로마군이 쳐들어가서 막 예루살렘 이제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전까지 막 밀고 들어가는데 거기 제사장들 뭐 하고 있었다고? 제사 드리고 있었죠. 그런데 로마군이 칼 갖고 막 휘둘리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전에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걔만 되면 이방인이 생겼다니까. 이방신을. 근데 이젠 하나님이 아니면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정말 이제 엄청난 민족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기 위해 이 땅에 누굴 보내셨다?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징계는 더 이상 없어요. 징계 없다고. 누가 다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지셨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요 징계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가 훨씬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왜 징계가 없는지에 대해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결국에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젠 더 이상 그런 걸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만 끝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큰 거 하나 하셔야 돼. 뭐? 부활.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셔야 돼. 부활 안 하시면 안 돼. 짊어지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뭐가 되셔야 되냐면 메시아가 되셔야 돼. 뭐가 돼야 된다고요? 메시아가. 죽으신 걸로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셔야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선지자들도 이제 많이 예언을 했고, 예루살렘에서 메시아 사상에 대한 간절함들이 막 극에 달았었어요. 아, 이제 로마군부터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봤더니 이제는 누가 와야 될 때냐? 메시아가 와야 될 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 보고 동방박사들이 오잖아요. 당시 그런 사상들이 정말 팽배해 있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후에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세상을 다 알고 있었으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만 증명하고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설교를 잘해서 전도가 된 게 아니고, 당시에 사람들이 뭐 달라진 게 무슨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컸던 건 메시아에 대해서 다 기다리고 있었던 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있지 않느냐. 예수님을 본 자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거를 본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달라진 거예요. 이러니까 예수님을 쫓았던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봤다 하니 그걸로부터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니 사람들이 메시아를 믿고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의 핵심은 사실 죽음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냐면 부활에 있어요. 이게 증명이 되면 믿는 거였어요. 당시에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3일 만에. 이것 때문에 참 뭐 진짜 부활을 했네 안 했네, 이게 진짜냐 아니냐, 예수님이 당시에 있었냐 없었냐 논란 많은데, 나중에 정말 그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예수님이 진짜 역사인가? 라고 하는 거를 한 기자가, 부인이 예수님한테 교회에 빠졌어.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예수는 사기다 라고 하는 걸 그 직업정신을 살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하고 자료를 찾아서 예수는 가짜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다가 찾으면 찾을수록 예수님이 가짜라는 걸 믿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전문가들을 만나서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자료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더 힘들구나.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진짜로. 인터넷 치면 나와요. 예수는 역사다. 그 기자가 목사가 됐어요. 진짜. 이게 영화로도 나왔는데, 이거는 진짜죠. 진짜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3년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기독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요.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언제 부활하셨어요?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언제 모여요? 주일날 모여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죽으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먼저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우리는 자격을 얻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해결하신 게 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격을 얻는데, 먼저 구원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자격을 어떻게 얻느냐? 자, 로마서 3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우리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까 그러한 것들을 하셨으니 우리가 해달라고 했어요? 부탁했습니까? 부탁 못하죠? 왜냐면 2000년 전 얘기인데.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의롭게 된 것은 값없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은 또 믿음으로 되죠. 사람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우리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 사건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에게도 자식 2명 있지만 이거를 믿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알게는 해줄 수 있죠. 근데 아는 거랑 믿는 거랑 같습니까? 자식 키워보면 아시지만 자식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이게 백날 들어도 믿어지는 거랑 그냥 머리로 알아듣고 끝나는 거랑 너무 다른 거죠. 저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경험하시죠? 기적이 일어나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아니 이 사건이 믿어진 때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들에게 구원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셨지만 또 하나 우리가 그것을 믿었을 때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갓난아기들 시작. 예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구원은 믿음의 확신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구원을 마치 어떻게 이해했냐면 구원을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나 믿어줘 라고 하면 구원받는 거야 라고 이해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느냐,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니까 그 다음부터 열심히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장로교에서 예정론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먼저 그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걸 보니까 어떠한 형태, 그러니까 공통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니 어떤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돌아오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믿다 죽기 직전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해서 구원이 확실히 받은 사람 같은데 어떤 일이 생기면 교회를 떠나.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때려 죽일 놈인데 나중에 회개해가지고 돌아와. 이게 도대체 무슨 원리일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선택된 자는 결국엔 돌아오더라.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들은 결국엔 교회를 떠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더라 라고 해서 구원이 예정론인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걸로 알지. 이게 성령의 증거요. 이게 하나님께서 도장 찍은 거니까.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누가 예정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장로교 예정론이에요. 우리는 그런 구원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장로교에서 이런 구원론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걸 보고 결국에는 회개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지내왔더니 나중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어차피 열심히 해도 어차피 열심히 안 해도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열심히 안 해도 결정하셨으면 내가 분명히 나중에 회개하고 갈 거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으면 나는 어차피 나중에 교회를 떠날 거야. 이러니까 교회 안에 신앙이 열심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의 아주 폐해였거든요. 근데 이게 감리교회도 들어왔어요. 어쨌든 들어와서 감리교도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도 마치 구원의 결정권이 하나님한테 있지 않고 내가 믿음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로부터 결정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전에 구원에 대한 원리였어요. 원리.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세요? 그 마음이 언제 생겼어요? 몇 월 며칠이야? 몰라? 그럼 안 돼. 이게 구원파예요. 구원파가 이거잖아요. 그죠? 모르세요? 구원파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아멘. 몇 월 며칠? 몇 시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럼 없는 거야. 그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거면 지금부터 해! 라고 끌려가면 알고 봤더니 구원파인 거예요. 그게 나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원래 구원은 누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류의 성경 구절은 여러 곳에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지 않고 구원받는 자로서의 자격라고 이야기했지만 왜냐?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면 그 다음부터 이루어가는 겁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라.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이 어디냐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서의 삶의 출발점에 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는 구원받는 그 지점은 저 하선이 저 끝에야. 여기서 저기 지점까지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저기까지. 우리가. 이게 성경이에요. 이렇게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감리교는 그래서 이런 구원론 때문에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 거듭남과 성화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이루어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변화라고 하는 것을
겪어야만 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게 거듭남과 성화인데요. 자, 먼저 보면 자, 거듭남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되는 거죠. 어떻게 새롭게 되어지느냐? 먼저 영적인 변화가 새롭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죄인일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당연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로마서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탕자가 이게 안 되니까 탕자 아시죠?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가지고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다고 생각했죠. 배가 고파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탕자가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몇 대 맞고 다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냐? 내가 종이라도 좋으니. 뭐라고요? 종.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미 화해가 일어났는데 이게 내 행위의 잘함과 못함으로 인해서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하면 내가 괜찮은 아들, 못하면 나는 다시 죄인으로 신분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등등등등에 대해서 내가 잘하면 받기에 합당한 사람, 못하면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런 모든 문제들은 누가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자, 그래서 이미 화평을 이루었던 거는 예수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입니다. 4장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라고 부르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양녀가 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한번 자녀가 되면 이 관계가 변할까요? 안 변하겠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행위주의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행위가 괜찮으면 양자를 계속 유지하고 행위가 안 괜찮으면 양자가 잘립니까? 안 잘립니까? 잘릴까요? 안 잘릴까요? 왜 안 잘려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가 한 7번 용서하면 될까요? 그 정도도 많이 용서한 거잖아. 그러면은 그래요, 7번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라고 했지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70번이라도 7번을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에 예수님이 징계하십니까? 징계 안 하세요. 계속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는요, 징계를 받으면 보통은 무서워서 순종합니다. 맞죠? 무서워서 순종. 이게 구약 시대였어요. 무서워서라도, 왜냐면 수준이 안 되니까 무서워서라도 순종해야 돼. 근데 진짜 주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사랑과 순종은 징계를 받을까봐 무서워서 사랑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어릴 때는 무서워서 애들이 부모 말 듣겠지만 얘네들이 이제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자식 낳고 50살이 되면 부모 무서워서 순종합니까?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서 순종합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순종은 그럼 징계받을까봐 순종하는 거겠습니까?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가지고 그 사랑에 감동받아서 순종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여전히 징계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혼난다고 이야기하면 겁주면서 순종시키죠. 이게 성경적이냐고. 이거 이단에서 하는 거예요. 이단 가서 보세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게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은요, 제가 그런 얘기해요. 탕자가 집을 나갔어. 한번 나갔는데 자기는 혼날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거리가 먼데 와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옷 다 입혀주기, 옷가락 다 갈아주기, 그 잔치를 벌이자고 했죠. 근데 얘가 다음 달에 또 헷가닥 돌아가지고 또 나갔어. 그리고 이제 또 배고프니까 또 들어왔어. 그럼 이번에 아버지 징계하실까요? 또 용서하시고 사랑해 줄까요? 왜요? 징계 안 해? 근데 얘가 내년에 또 나갔어. 자, 징계해요, 사랑해줘요. 이렇게 10번을 했어. 징계해요, 사랑해요. 왜? 그래서 징계라고 하는 게, 하나님은 징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구약에 다 봤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다 봤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말 무서운 하나님은 우리는 구약에서 다 봤어요. 하고도 남는 분인데 이거를 우리가 상처받을까 봐 참으시니 이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서 순종하고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더 원하시겠죠. 우리야 승질나서 못 참아가지고 두드러 패지만 주님께서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베드로가 배신할 거 다 알았는데도 제발 좀 배신할 거니까 좀 깨가지고 기도 좀 하라니까 계속 TV 자잖아요. 결국 배신해가지고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 다시는 배신 안 할 수 있어? 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너 나 사랑하니? 라고 했어요. 아니 뭐 징계했어야지. 근데 징계가 아니고 조식을 먹였어요.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용서와 용서를 거듭해서 결국에는 그 사랑을 깨달아서 돌아오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징계에 대한 이해를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끊기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아니
이런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화해가 일어나고 아버지로서의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아니 도대체 이런 지금 이야기한 이 얘기들이 어떻게 믿어지냐고. 이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이게 믿어지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믿어지느냐,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자,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나.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 저도 목사님 자녀로 제가 살았고 25년간 정말 제가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았지만 어느 날 이게 믿어지는 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믿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서. 뿐만 아니라 자, 요한복음 14장 보면 보혜사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이 결국에는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 내가 들으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꿈틀대고 임해서 내가 이게 믿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보면 성령님께서 내가 깨닫게 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이 이게 믿어지고 생각나고 자꾸 깨달아지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령으로부터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들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변화만 일어나는 건 안 되고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면 자연스럽게 너무 당연히 무조건 삶이 변해야죠. 삶이 변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신행생활 1년차, 5년차, 10년차, 20년차, 30년차 될수록 우리의 영혼은 계속 변해야 되고 삶은 계속 변해야만 합니다. 삶이 반드시 변해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마음이 변해야 되고 우리의 언어도 행동도 습관도 변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누구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이게 달라져야 돼요. 이게 1년 전, 5년 전, 10년 전하고 내가 달라져야 돼요. 안 달라지면 문제가 큰 거예요. 달라져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달라지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계속 달라질 수 있느냐.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하나님의 시작.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걱정하는 것을 느껴야 되는 거죠. 내가 달라지지 않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님이 근심하는 걸 느끼지 못하는 성령이 없는 자이거나, 성령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얼굴에 철판 깐 사람이거나, 아니면 변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는지 어떻게 알죠? 내가 이 거룩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거룩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면서, 그래서 거룩한 양심의 가책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말씀 보게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게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용서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니까. 양심의 가책이 이것이 안 느껴지면 문제가 큰 거죠. 가책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 많이 있죠. 머리가 검은 동물을 걷어들이는 게 아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저도 들어봤어요. 사람은 안 변한다. 뭐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뭐 하여튼 가만히 들어보면 결론은 뭐냐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예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변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사람은 안 변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은 변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안 변해 라고 하는 건 즉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표현하는 것 똑같아요. 양심의 가책이 계속 느껴지는데 어떻게 안 변할 수 있겠습니까? 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읽어볼게요. 내 양은 시작. 내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이 주님의 음성이 뭐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거룩한 양심의 가책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듣는 자들이 주님의 양이며 그들이 주님을 따르며 우리를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는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런 게 없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자꾸 설교를 듣는데 김 권사님이 생각나고 박 권사님만 생각나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생각나잖아 우리는. 이거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저번에 누가 찾아오셔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오늘 설교가 다 제 얘기 같아요. 어쩜 다 하나하나가 그렇게 제 얘기 같대. 이래야 되죠. 근데 우리는 자꾸 들으면 누가 생각나죠. 집에 있는 사람 생각나, 속해 있는 사람 생각나, 옆에 앉은 사람이 생각나잖아. 지금 저 권사님이 지금 찔릴라나 몰라 이런 생각하잖아요. 안 된다고. 이 설교는 나를 위한 설교여야지. 그렇게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룩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우리가 자꾸 변해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명 이야기해 볼게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시작. 네,
저희 교회에서 계속 이야기하죠. 아마 제가 은퇴할 때까지 얘기할 겁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변해가야 되느냐?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는 뭐 나를 욕하지 않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올해는 나를 욕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내년에는 나를 때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점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난이도가 높아져야죠. 이게 기독교예요.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건 세리도 안 되잖아요. 그럼 기독교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해가야 되느냐?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난이도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안 좋은 말을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하려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도 죄인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셔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에 이제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변하고 삶이 변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자가 결국에는 요 내용입니다. 이게 저는 산정교회 신앙이고 산정교회의 핵심 가치였으면 좋겠어요. 주구장창 이야기할 텐데 우리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돼야 안 돼요.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인상 쓰는 일이 일어나면 돼야 안 돼요.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용서 못하고 삐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교회에서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에 대해 굉장히 예민한 게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부끄러움이 없는 걸 봐요. 사실은 가장 부끄러워해야 될 게 용서 못하고 미워하는 거일 텐데, 가장 우리가 크게 생각하고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져야 될 건 누군가를 용서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우리는 여겨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 몰라도 우리 산정교회만큼은 기승전결 사랑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새 신자가 오거든 이 교육을 받으면서 산정교회는 진짜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라는 게 배워졌으면 좋겠고, 그런 것이 여러분들과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확인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이제 40명, 60명, 80명, 100명, 200명, 500명 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사랑을 잘 배워서 진짜 이 산정교회가 다른 것보다도 사랑으로 소문나고 사랑 때문에 부흥됐다 그 소문이 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